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별님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도 백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반갑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무엇보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넘치게 베푸시어서 평생을 능력의 신자로, 평생을 멋쟁이 신자로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신자들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는 총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먼저는 15절에서 21절까지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모든 병이 낫는 기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과 그리고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들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이 사건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그 기적 직후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빨리 건너가도록 하셨어요.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부터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린아이의 식사,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인 도시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양의 식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말로, 지금 우리 시기의 말로 이런 엄청난 집회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 아니 그냥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나눠 먹고도 12개가 남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집회를 체험했는데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한다고 순순히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예수님께 손만 대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 손만 대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다 낫는 것을 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기 힘든 기적의 놀라움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녀를 따지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었고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기라도 하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그런 놀라운 가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다고 가겠냐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열광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물고기와 보리떡을 배부르게 먹고 난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시면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혹 제자들이 쓸데없는 공명심에 빠져서, 야, 내가 섬기는 우리 스승이, 야, 내가 모시고 다니는 우리 스승이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 스승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열광하니까, 야, 나도 뭔가 된 것처럼 쓸데없는 공명심에 빠져 정치적인 행동을 할까봐 먼저 서둘러서, 야, 빨리빨리 건너가라. 갈릴리로 건너가라.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후에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다시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 이 세상에 또 있겠어요? 저같이 무능한 목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남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간절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높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쳤으니 당연히 지금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슈퍼스타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인기가 높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고 누구보다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는 일을 생략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에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좋은 일 때문에 기도하지를 못해요. 자랑하러 다녀야 돼요. 즐거움을 즐기러 다녀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와서도 기도 못합니다. 낙심이 되죠. 슬퍼해요. 주저해요. 좌절해요. 그래서 기도할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 훈련으로 늘 해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을 올 때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증표지요.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새벽과 저녁마다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기도 또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교만의 시험에, 그리고 나 그런 것으로 온 거 아니다, 너희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할 때 그로 인해서 서운하죠. 섭섭한 마음이 주는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밤낮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워서 보냈지요.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지나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본문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희한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있던 풍랑도 잠잠해야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님 지금 안 되는데요. 갈릴리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풍랑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 가면 낙이 새끼가 있으니까 그냥 가져와.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와. 하신 것처럼 가. 그러면 풍랑 다 잠잠해. 이리도 시원찮은데 평온한 바다를 찾아가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술이나 떨어졌습니다. 해변가에서. 근데 그때 풍랑이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배는 육지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무전기가 있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보고 싶은 적도 없었는데 그런 고난이 예고도 안 하고 찾아옵니다. 느닷없이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그래요. 거래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사무실 갔더니 다 사무실이 비어져 있어요. 이거는 난 붙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떨어졌어요. 뜻하지 않는 일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풍랑을 당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지금 죽는 길로 보내시는 거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평안해야지, 형통해야지. 왜 죽는 길로 지금 보내셔서 우리를 고생시키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고 더 믿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 더 성장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성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열어주시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서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 주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막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 사역을 잘할 것 같아요. 기관에 사람들이 꽉꽉 차면 기관장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맞이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겠지요.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이냐.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게 상식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길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러니 고난은 신자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겠어요? 어떻게? 매 맞는 게 어떻게 유익이고, 배고프는 게 어떻게 유익이고, 가난한 게 어떻게 유익이 되겠어요? 병든 게 어떻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확인하는 순간 유익이 되지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마음은 답답하죠. 어렵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만난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길에서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 오늘은 배 타고 갈란다. 오늘은 이 시간에 갈릴리 바다로 건너갈란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문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가온비교회 가볼까?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저를 향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안 계신 거예요. 밤바다 가운데 부는 풍랑과 시커먼 밤바다의 파도는 낮에 보는 것보다 훨씬 무섭지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이었어요. 본문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밤 사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대략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정도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밤이 날이 저물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6시간에서 9시간은 좋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시간을 기도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명 감당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해가 저물도록, 그리고 새벽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밤바다 위에서, 밤바다에 높이 치는 파도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려워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그냥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황당하게도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오히려 제자들을 더욱더 무섭게 만들었어요. 왜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이 유령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없기에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귀신이다! 유령이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흔들잖아요. 안 흔들어요? 신호등에서 흔들잖아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막 흔들어요.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리고 벽에 딱 붙어갖고 저를 보자마자 섭섭하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시다 해야 되는데 귀신이다 무서워 떠닐 때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리치고 무서워했습니다. 보면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나야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로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은,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더군다나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이 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무서워 소리 지른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귀신이다, 유령이다 알고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주시다, 우리 주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확인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데 베드로만 자세히 보니까 유령이 아닌 거예요. 귀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 아멘도 안 나오죠. 주님이시거든 빨리 오세요, 빨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잘 오셨어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우리 상황 보이시죠? 우리 기업, 우리 사업체, 우리 가게 보이시죠? 우리 집안 보이시죠? 이거 보죠? 잘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빨리 와서 배 위에 올라타세요.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참, 예수님께 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여러분, 지금 폭우가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폭우가 치고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은 우리를 다 죽인다고, 우리가 다 이 풍랑 안에 죽게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나도 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 더 놀라운 것,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베드로의 이런 황당한 요청에 예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 걷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시거든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무리를 못 걷게 만드셨어. 뭔가 잠깐 흥분해서 착각한 것 같은데 지금 막 파도 치고 바람 부니까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 사람은 무리를 못 걸어. 기다려. 내가 갈게. 기다려.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도움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도움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답을 주길 원해요. 이게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려. 내가 갈게.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말에 허락하신다고요. 보면 29절에 오라 하시니 참 간다고 하는 베드로나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나 가겠습니다. 오라. 참 성경에는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이 절대 얕은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이건. 창조의 질서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요청을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에 주시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 요청에 믿음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의 일을 할 때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런 어부의 일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어부 경력 10년이면 한 번쯤 물을 걸어요. 어부 경력 한 20년쯤 되면 한 번쯤 무리를 걷습니다.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내가 어부 생활 30년 만에 무리를 걷는 사람을 한 2명 봤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걷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간의 경험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걷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만일 주시거든 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 혹시 거기 계신 분 예수님이세요? 혹시 우리 주님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운데 우리 주님 맞으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요. 만일 주시거든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 뜻이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뜻은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니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는 말이죠. 당신은 주님이시니까 예수시니까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당연히 사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확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하시니까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넘실대는 차가운 밤바다를 향해 그냥 믿음의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예수님한테 만나 그래도 죽자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배에 있어도 빠져 죽고 나가도 빠져 죽으니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누가 수제자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도 기독교 역사상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이것들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니 주님이 오라고 하면 여기 있으나 죽어도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으니까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아니죠. 믿음의 발을 내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베드로 또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권면을 하고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저는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모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야곱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을 기록하고 세종대왕을 기록하고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들을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도 배고프고, 우리가 아프면 그도 아프고, 우리가 졸리면 그도 졸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하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끝나고 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요 광야 시대는 계셨던 것 같아요. 만나도 줬던 거 제가 들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메추라기 준 것도 이해하겠어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모시고 요 앞에 신호등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 저기 한번 보세요. 어딜 봐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신기하게 봅니다. 어디야? 저기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그거. 저 건물 보세요. 저 건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인합니다. 저게 지금 광야에 있는 구름기둥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8명, 우리 가족까지. 그리고 이 예배당을 졌어요. 그리고 지금 등록 인원이 140명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코로나 시공자들이 하는 말이 IMF보다 가장 어려운 시국에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이 말은 정말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죠. 예. 구름기둥만 하나님이 계시냐 이겁니다. 우리 예배당을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제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로 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간판이 크게 가온빛교회라고 빛이 들어올 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 능력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제 능력은 단칸방 하나도 얻기 어려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요. 이렇게. 지금 2층에 보세요.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해요.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게 한다고요. 그게 내한테 있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기대하게 한다고요. 믿음은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거 얼마나 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으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 계산법에 우리가 맞춘다고요. 여러분, 이건 내 거 아니죠? 저 은퇴하면 이거 가져가지 않죠? 내 것도 아닌데 제 것인 양 헌신하면서 일을 합니다. 왜요? 하늘 계산법을 막 두들기니까 이게 남는 장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라고. 배 집사님. 피아노 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이거 남는 장사네 이게. 전 집사님. 주차 용언하는 거. 이게 남는 장사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본문 29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 보고 바다를 걸었는데, 예수님만 보고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세차게 부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어느 순간 바람이 흔들리는 파도가 내 바다에 철썩 치니까 어느 순간 무서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겁난 마음이 확 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그제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예배당을 질 때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거 기도 안 하면요, 어느 순간 현타가 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지금 내가 내 것도 아닌데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지? 현타가 와요. 나 이러다가 싹 다 길거리에 내앉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확 듭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잠이 안 오면 새벽 1시고 2시고 현장에 와서 건축 현장 와서 주여 소리를 지릅니다. 새벽 2시에는 뭐 누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내 마음이 확 뜨거워져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지요. 그런데 나올 때 상황 바라보는 순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지금 뭔 짓을 한 거냐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 눈이 바람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 순간 보세요.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 결과 차가운 밤바다에 그냥 빠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보고 물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눈이 주님에게서 요동치는 파도로 옮겨지니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나 바다 위에 지금 빠질 때나 주변 상황이 달랐습니까? 아니죠. 상황이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때나 지금 물에 빠질 때나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고 여전히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곳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눈이 예수를 바라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걸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바다 위,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 이겁니다. 바람을 보니까 순간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으로 인해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원인은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을 강하게 가지게 된 그 두려움을 갖게 된 원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강한 그 바람을 무시했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강하게 부는 그 바람을 무시했다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눈에 안 보여.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이미 강한 바람과 파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이나 파도는 불가능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빠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돈이 없어서, 건강이 잃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이 어려워서, 직장에서 퇴직을 당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불가능한데 예수님 나에게 나를 도와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외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사업장이 내일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당장 이번 주 안에 어음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개척을 하셨는데 늘 저한테 종종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외에 너무나도 많지요. 지하에 상가를 얻어서 이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아무리 방을 동네를 다 뒤져도 사람을 다 뒤져도 동기들을 다 뒤져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계약 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돈 안 주면 계약금 다 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속상해서 우리 고모님이 하는 식당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고모님도 돈이 없으니까 이거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 진짜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헐레벌떡, 어떤 분이 자기 이제, 밥 먹고 물을 마시면서 가면서 일어나면서, 최 사장. 근데, 최 사장 주변에 그 1,000만 원 쓸 사람 없나?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고 우시는 거예요. 최 사장 주변에 1,000만 원 쓸 사람 없나? 없기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동생에게, 우리 고모에게, 야. 그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멀어요? 제 얘기해봐요? 오늘 밤쯤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 끝나면 우리 여러분 다 집에 못 가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참. 그런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요? 의인은 절대로 깡통차지 않는다. 의인의 자녀는 반드시 거린되지 않고 거지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상황만 보게 되면 인생이 갑자기 두려워져요. 야, 이거 내 노년에 이거 남들은 연금 타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은커녕 나 이거 연금 200도 안 되는데 이거 나 살 수는 있나? 걱정하고 두려워 빠지죠. 두렵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데 두려워하게 되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세요. 그때 너무 좋았어. 나 그때 너무 잘 살았어. 할 때가 있었어요? 늘 어려워. 늘 어려워요. 예. 인생은 행복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렵다는 것이 연속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문제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걱정만 평생 하다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았던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고 살던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 마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바라보며 맡길 때든 혹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있든 오늘 말씀처럼 어려우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어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에 늘 눌려 사느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늘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승리하며 사느냐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문제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당 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말은 안 해도 이거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이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못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뭘 볼까 하는 겁니다. 배 위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황당하게도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바다에 빠지는 걸 느끼는 순간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물 위를 건넌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이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체험을 했으면도 또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기적을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심이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마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마음에 어느 순간 바람과 파도도 보는 마음도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던 그 마음에 바람과 파도도 보는 마음도 함께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작은 믿음으로 했죠. 그래서 나를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소서.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그 끝은 의심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의심으로. 여러분 이런 성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의심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의심으로 끝났다는 것, 그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 마음이 듭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란다 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의 바쁜 인생이나 인생의 문제 쪽으로 우리의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우리 얼굴을 바쁜 인생과 문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냥 물에 빠지듯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흔들리는 배에서도 강한 바람과 큰 파도를 봐도 물 위를 당당히 걸어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쪼들리는 내 상황만 바라보니까, 내 형편만 바라보니까, 온통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대로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볼란다 각오하다가도 내일만 되면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상황에만 신경이 쓰여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24평에서 사시는 분들은 내가 36평으로 옮기리라 꿈을 걷고 열심히 일하시죠. 36평 사시는 분은 내가 48평으로 옮기리라. 48평 이상은 더 큰 거 몇 평이에요? 65평. 내가 65평으로 옮겨가리라 꿈을 꾸죠.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만 키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소형차를 타는데, 경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경차를 타는데 소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꿔야지, 몇 년에 한 번씩 차 바꿔야지 계획 짜지요. 차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차로 바꾸는 것을 중요합니다. 좋은 차 타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사이즈가 키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축복을 올 때 그 축복을 날리지가 않아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니까 그렇게 강하게 불던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과 선원들이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께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하자, 어깨에 힘 빡 들어갈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의 때에, 오히려 믿음의 때에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 밤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 스승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쫓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서 세상의 방법, 세상 이치대로 살다 보면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 가,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좋은 명문 가문 이루어, 그런 방향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받으려면 더 큰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돈 쫓아가는 사람 돈 봅니다. 당연히 돈 쫓아가는데 돈을 벌지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지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과 로얄 패밀리 이루어서 성공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복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려면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서 별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차갑고 시커먼 밤바다를 봤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려웠어요. 놀라운 것은 그 두려움이, 해보세요. 그 두려움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을 밀어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휴가철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오셨죠. 여러분 앞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밀어낸다고요. 밀어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수 안 믿은 사람처럼, 우리에겐 예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었던 자처럼 두려움에 콱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겪으면서도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믿음 키워야 돼요. 믿음을 막 키워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우리는 광신도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들.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받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신을 본 거예요.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가 무리를 걸어? 그래서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해요. 목사에게 안 돼. 지금은 교회가 부흥하는 때가 아니에요. 부흥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날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바르게 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세요. 아침부터 일부 예배 나와서 식사 준비하고 주차 위원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아멘 한번 하시지.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밤 오후 늦게까지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참 서로 내가 밥하겠다고. 저요. 내가 주차 위원할게요. 저요. 내가 성가대 할게요. 내가 안내 위원할게요. 내가 새가족부 할게요. 내가 찬양할게요. 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꾸만 연약한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나를 보게 만듭니다. 상황만 보게 만들고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 키우시라는 말이에요. 무리를 걷게 된 것은 내가 아닌데,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을 지은 것은 다 주의 능력으로 된 건데 왜 나를 보냐는 거예요. 끝까지 내 능력 믿지 말고 주의 능력 믿고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눈을 주님께 맞추다가 아래 보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래 보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파선하는 것은 아주 순간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절대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눈이 시리도록.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눈이 시리도록 보는 거예요. 눈이 한쪽만 뜨고 떨어지게 쳐다보세요. 눈이 시리잖아요. 신장로님, 정권사님하고 연애하실 때 눈이 시리도록 보셨잖아요. 정권사님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죠? 저기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 영자. 커피숍에서 올 때까지. 우리 영자씨 집이 저쪽인데 눈이 시리도록 본다고요. 눈이 시리도록. 그러다가 옆에 뒤에서 봤어요, 이번에는. 아이고. 장로님 뭐 하세요? 그때 깜짝 놀랐죠. 아이고, 자기 왔어. 눈이 시리도록 보는 거. 그게 악망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눈이 시려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주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물론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별별 소리 다 들려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는 성도, 그게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었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언제든지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실 정도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남겨두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언제든지 해결하시는 이.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결과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이치가 뭡니까?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이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그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확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7월 22일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세상 이치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치로 산다고 그러죠.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사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사는 거야. 지혜 주셔야 사는 거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건 놓는 순간 다 끝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문제 생기면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하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 가심으로 참 제자로, 참 주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온빛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